제목은 well dying. 요즘 시중에 말하는 그런 well dying의 의미도 있겠지만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죽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이 뭐였습니까? 순종은 막 여기 코에 뭐 고리를 꿰고 따라가는 그런 복종보다 좀 순한 의미의 순종이 아니라 아래서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래서 경청하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구 아래에 있느냐, 누구 밑에서 귀를 기울이느냐가 바로 순종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했죠. 이래서 가까이 아주 잘 들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단체이든지 간에. 그동안 죄된 세상에서 아주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주는 생각으로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때, 우리가 기억하지도 또 경험하지도 못했던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동안 죄의 정부가 있었는데 은혜의 정부가 생겼다는 것이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정부와 과거에 우리의 옛사람의 정부가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6장 7장의 내용이 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곁에 서서, 그 히브리어 헬라어 말 말씀드렸죠. 파리스테미, 하나님 가까이 서는 것. 그 곁에 가까이 설 때에 순종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 죽기보다 싫은 단어 아닌가요? 아주 호감 가지 않는 단어잖아요. 단독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누구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은 좋지 않게 들려지는, 호감이 가지 않는 단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 곁에 서고 그분 아래 가까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려고 애쓰면요 힘들어요. 행동으로 어떤 일을 해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 가까이 곁에 서 계시면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분 곁에 서 계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유대인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이유는 율법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에요. 난 율법을 지켰으니까 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여기는 그때, 특별히 목회자, 또 장로님들, 신앙생활 연배가 오래되셨을 때마다 우리도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돼요. 왜?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선해졌거든요. 분명히 예전보다 확실히 의로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 그리고 은혜를 이야기할 때 착하고 선하고 종교적인 지도자, 이런 신앙의 연수가 높은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지키지 말라고 하지? 율법을 왜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행위를 통하여서 당연히 행위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 7장의 말씀입니다. 1절,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죠. 형제들아, 법을 안다고 하는 형제들, 율법을 안다고 하는 형제들, 그들에게 재차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죄, 율법, 남편, 너희, 이 네 가지 주체가 나오는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죄와 또 율법, 남편, 그리고 거기 나오는 너희. 자,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지배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법을 예로 가져오죠. 법의 지배력은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공소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이 그 사람을 주관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율법은 더 이상 할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묶어두었던 그 율법이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역할, 율법이 해야 할 역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려면 그 사람이 죽어야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려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율법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절에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남편을 법과 동일시하고 있죠. 예, 남편을 법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기능이 종료되면, 그렇죠? 남편으로서의 기능이 종료되면 여인은 자유하게 돼요. 자, 죽은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저 아까 먼저 1절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죽은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자유 있는 자는 누구에게 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죽었는데 누구한테 시집가요? 자,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죽은 자가 자유 있는 자냐? 맞습니다. 죽은 자가 자유한 자예요. 성경에서. 다음 구절에서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왜 우리서 오늘 본문을 왜 다행이라고 했냐면 잘 죽어야 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죽임을 당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아니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너희,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죽어야죠. 율법이 죽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죽음은요, 세상적 관점, 사는 것에 모든 의미를 두고 있는 이 세상적 관점에서는 죽음은 나쁜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죽음은요, 영혼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통로란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인생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의 생.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삶은 화살과 같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눈 깜짝할 새야.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에 비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장에 보면은 6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쌌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죄의 관문을 통과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 사망과 영원한 영생,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은 불신자에게는 확실한 사망의 선고이고 신자에게는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죽어야 복인 것이겠죠. 이것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죽여서 새로운 새 생활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우리 이런 프레시한 육신이 아니라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는 육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육신이 된 이유가 뭐예요? 육신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육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리된 상태의 육신, 하나님 의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육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육신이 바로 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육체가, 그 육신이 죽어야 잘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 죄된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율법. 우리는 율법 하면 은혜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 우리는 죄인지 모르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없을 때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다가 사망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받고 율법을 알게 되었어요. 드디어 내가 하던 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 이 죄를 지으면서 이제 사망으로 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왜 죽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죽는 이유를 알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율법이 그것을 가르쳐 줬다니까요. 율법이 있고 없고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사망인데, 그것은 율법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이란 것을 알고 그 사람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사망으로 달려가구나, 어떻게 이를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입니다. 율법의 기능이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메커니즘을 깨닫게 해 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예,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반대 개념으로 이제 율법을 얘기할 때 율법의 의미가 굉장히 죄와 가까운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은혜답지 않은 거예요. 왜? 난 괜찮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내가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인의식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율법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12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라는 형태로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계명이 되고 이것을 순종하면 나에게 의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주는 그런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순종할 수 없다. 너희에게 주어진 하라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주셨잖아요. 너희가 할 수 없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제사 제도를 통하여 어린 양의 희생제사 또 이런 제사들을 통하여서
거기서 대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제시해 주신 것이잖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탐내지 말라는 명령에 대하여 탐내는 마음, 그것은 당연히 죄죠. 그렇죠? 탐내는 마음은 당연히 죄입니다. 동시에 난 탐내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도덕 중심에는 자기 의가 있거든요. 이게 죄이거든요, 죄.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율법의 기능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그 율법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를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사하고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면 나의 의를 쌓기에 급급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신앙으로 초청한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수록,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점점 자기 의가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오히려 새로운 초신자들이 더 은혜가 넘쳐. 근데 오래된 신앙인들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은 결코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우리가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나의 육체에 하나님을 떠난 육신의 사망을 선고하기 위해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은혜의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전에 옛사람의 정부가 계속 게릴라전으로 우리의 습관을 계속 일으켜서 자기 의를 쌓도록,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20절까지 그 갈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개하고 있죠. 한번 눈으로 볼까요?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율법은 선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다 미워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예, 역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은 행하는 것은 없노라. 계속 내 안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계속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 아래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원치 않은 의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행위로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삶,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내면의 죄를 여전히 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저희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내 존재에서 나타나는 그 괴리로 인하여서 신자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래서 신자는요, 예수 믿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괴로운 삶인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라는 단어는요, 탈라이포로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양쪽 끝에서 팽팽한 동일한 균등한 아주 비슷한 힘으로 이렇게 잡고 뒤틀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틀려서 균열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 돼요? 빨래 짜는 거 생각하시면 빨래 짜는 거. 양쪽 끝에서 동일한 힘으로 이제 빨랫감을 비틀 때 이 비틀어서 막 옷감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바로 곤고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 신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의 정부와 그리고 죄의 정부가 양쪽 끝에 서서 우리를 비트는 거예요. 비트는 거. 그런 삶이 우리 신자의 처한 운명이란 것이죠. 누가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하는데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해결의 실마리는 뭡니까? 이 사망의 몸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의 몸과 함께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사망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사망의 몸과 함께 내가 죽는 것, 이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웰다잉입니다. 철저히 나를 죽여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죽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나오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을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죽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은혜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를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감사하듯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나로 심히 죄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를 쌓으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새바람교회 공동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우리가 죄의 법에서 철저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선고를 받아서 우리가 항복할 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예수를 붙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